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고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 첫째 주일은 아이들 생각했고, 지난주는 부모를 생각했고, 오늘은 우리 가정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우리 고민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금년 들어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깊은 차원의 것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는 눈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여러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요셉, 야곱의 가정, 만만치 않는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실수가 있고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계속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에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오뚜기처럼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거죠.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은 아빠에게 큰 사랑받고, 큰 사랑 받았으니까 형제들한테는 질투, 시기받고, 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형들의 미움받아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거기에서 열심히 그래도 자기 있는 자리에서 충실했기 때문에 이제 가정 총무도 되고 노예지만, 그러나 안주인의 유혹을 물리쳤더니 괘씸죄에 걸려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충실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사건이 생깁니다. 그 감옥 안에 바로 애굽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이 잘못하여 감옥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꿈을 풀어줍니다. 이 꿈이 얼마나 놀랍게 그럴듯한지 듣는 사람들도 놀라고 나중에 꿈대로 돼요. 그래서 이제 2명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되는 꿈 해석이었어요. 과연 복직이 이제 됩니다. 그 복직될 사람에게 미리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복직되면 내가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왔으니까 좀 탄원을 해서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해주세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그 덕본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요셉은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어요. 말 한마디만 해주면 길이 열릴 텐데,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이게 풀릴 수 있는데 될 듯 안 될 듯 2년을 애가 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희한한 꿈을 꿨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꿈을 풀 사람이 애굽 안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복직된 사람이 생각났지요. 저를 이렇게 복직할 거라고 꿈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오라 당장.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만나죠. 꿈을 풀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든 하나님을 끝까지 경건하게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 그래서 전국의 풍년 때 곡식을 거두되 20%는 거둬서 전국 각지에 창고에 다 쌓아두시오. 그리고 이제 흉년 때 풀어서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왕이 들으니까 이거 꿈도 그럴듯하고 방법도 그럴듯하고 일찍이 들어볼 수 없는 하늘의 지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이 30의 청년입니다. 내가 애굽을 다스리라.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 다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도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소문 듣고 옵니다. 애굽에 가면은 먹을 양식이 있대. 그래가지고 양식을 사러 돈을 가지고 오죠. 와서 이제 양식을 사러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국무총리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 나는 피해자, 가해자들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고 이제 절절 기는 이 가해자가 있어요.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딱 좋은 기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형들이 그때처럼 지금도 나를 팔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나에게 한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고는 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의 진실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는 일이 잘 풀렸다, 안 풀렸다, 된다, 안 된다. 그것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테스트도 하십니다. 테스트. 정말 나를 믿는지 돈을 믿는지, 나를 믿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나를 믿는지 자기 건강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회개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마음이 좀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십니까?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총리가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란 말인가? 두렵기도 하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반신반의하는데 더 가까이 오시오. 가까이 와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예요. 형들이 팔려고 했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이제 죽었다 싶은 거죠. 큰일 났구나.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나에게 잘못하고 부모, 자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나에게 약점 잡힌 직장 동료들 있겠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나. 자신에게 약점 잡힌 형들 앞에서 요셉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직역을 하면은 형들의 눈에 고통을 주지 마세요. 즉 자기 몸에 스스로 가해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나를 판 잘못은 있지만 형님들 스스로에게 괴롭게 하거나 고통 주거나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놀랍죠? 우리가 그래 본 적 있을까요? 직장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사람 망신 줄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은 김 과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살다 보면 서로 실수하고 허물도 있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그 잘못과 허물을 기억하고 그것을 들춰낼 절의 찬스만을 찾는다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안 걸릴 사람 없으니까 세상 살면서. 그러면 집안이 다 폭삭 망하는 거예요. 이건 다 서로 물고 뜯어서. 성경에도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디나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끼리, 직장 동료끼리, 교인끼리, 그리고 백성들끼리 불신, 갈등, 싸움, 원망, 폭력 이런 걸로 해서 안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그 조카들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김과장님, 저에게 이렇게 아픔을 줬지만 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답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말에 알아들을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속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저도 알 수 없었던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좋은 길을 준비하시려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망할 가정을 살리고 망할 교회, 국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요셉이 열받아가지고 권력으로 휘둘려서 정치의 권력을 보복했다면은 그 집안은 정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민족을 지탱할 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의 선택이 민족과 인류의 앞날을 이렇게 갈라놓는 그 순간. 요셉 한 사람, 그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 때문에 가정이 산단 말입니까? 그 믿음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는 내가 잘 되면 나 이렇게 해줄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형통하면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되면, 내가 형통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줄 거다. 그러나 또 한편의 성도들은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구나.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직장을 위하여, 한국 경제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 잘 되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쪽 처음 유형은 항상 관심이 나예요. 내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 내가 헌신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주와 온 전 세계와 인류와 민족과 국가와 우리 한국 경제와 한국 교계와 우리 남북한과 동북아시아와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으로 뜨거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내 소원을 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인류와 국가와 전체 한국 교계의 백성들 한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평화, 이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발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질적으로. 내가 잘 돼야 돼. 잘 되면 도와줄게. 잘 되면 좀 주변 사람도 둘러볼게.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요, 교회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혹 먼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후자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꿈도 그리고 원대한 비전도 하늘의 마음도 몰랐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내가 복을 줄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 그건 이 중점, 방점, 이 점 찍는 거를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민족이 복받게 하리라. 어디에 점 찍느냐가 인생을 가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 아니면 안 하시겠네? 이런 교만함에 점 찍으면 안 되고, 나도 쓰임 받겠지만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미쳐야 돼요. 여기에 미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 훌륭한 분 많아요. 내가 잘 되면은 국가를 위하여, 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쓰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라가 잘 돼야, 나라가 독립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직업이 무엇이든 가진 것이 얼마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람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브람이 아니면요, 다른 사람 써도 돼요. 예를 들면 이집트 사람 써도 됩니다. 로마 사람 써도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지. 그건 큰 착각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굴 통해서 하시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들 이삭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렇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가 어느 지역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말고 다시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자,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네가 거주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약속한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별같이 번성하여 이 약속의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땅도 줄게. 백성들 많도록 번성케 해줄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니? 그래서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나의 마음이니라. 천하만민이 복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난이 많냐면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니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우리만 좋아하셔. 큰 착오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내가 만들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역사와 우주의 중심에 나를 두면 큰 코닥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야, 내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지.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온 인류와 모든 민족과 자손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가슴이요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내 인생이 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은, 겸손하게 고민하는 자세,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이삭뿐 아니라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또 이 가증한 짓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피신하러 가던 중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땅,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역사와 인생과 직장과 우주를 이해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주와 전 세계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 끼어들어서 그 속에 이렇게 좀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하나님 저도 좀 불러주세요. 저도 좀 써주세요. 저도 좀 같이 좀 거기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온 인류를 복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저희들도 조금 쓰임받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저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죠. 요셉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에게 말한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 하나님은 큰 구원. 왜 큰 구원입니까? 동생을 죽이려 했으니 이건 살인죄고 모든 악 중에 악 아닙니까? 그러한 엄청난 악을 지은 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놀란 계획을 갖고 계시니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시고 형님들의 자손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즉 이제 같은 집안이니까 이렇게 하죠. 형님, 우리 집안 살리려고, 우리 가문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 총리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굶을 때 굶지 않도록 길을 다 준비하셨어요.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예지, 꿈에서요, 바로 왕의 꿈에서 미리 말씀하셨고 예고, 그래서 내가 그 꿈을 풀이했어요. 예언, 그래서 이렇게 감을 때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거든요. 예비. 형님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온 이 땅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먼지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이 가족, 히브리는 작다는 뜻이에요. 작고 못나고 이런 요 히브리 우리 가족들을 여기까지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복되게 하기 원하시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슴을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형님들, 나는 형님들하고 아무런 타치할 거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형님들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나는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고 우주를 보고 나를 보고 형님들을 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서로 섭섭한 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니 그런 지방꼴이 되더라도 요셉 같은 한 사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는, 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비록 아빠가 엄마한테 좀 잘못하고 엄마가 딸에게 잘못하고 딸이 동생에게 잘못하고 서로 이렇게 할지라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 집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왜 원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으로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치고받고 싸우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있어도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 그 17세 소년,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가정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눈을 다시금 새로 떠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잘대로 하시겠지. 얘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북한 주민들, 북한 형제 동포들, 저 밉기만 하는 일본 사람들, 저 중국 사람들, 누구 하나님은 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에 우리가 미쳐야 돼요. 왜 미쳐야 돼요? 이걸 안 미치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쳐서 가정을 보면 세상이 쫙 달라 보입니다. 나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무심코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계셔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고난이 많지요. 나도 고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수님 전하다 보니까 조롱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배고플 때도 있고 힘들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3가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과 위로와 큰 영광. 아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누군가가 구원받는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죽음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는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고난도 있어요. 무슨 고난? 예수님 믿고 삶으로써 오는 고난. 예. 그 옆에 사람이 괜히 내가 교회 다닌 것 때문에 트집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나를 원수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안에 있습니다. 거리에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이유 한 가지로. 그런 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유익하다. 2번째는 위로입니다. 역시 같은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위로받았듯이 내가 고난받음으로 누군가가 또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받으신 그 아픔이 우리에게 넘친 덕분에 우리가 위로받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얻어맞으셨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가 터지고 핏줄이 터지고 이 뼈가 드러나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눌러서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침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그 옆에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막 치고 발길질하고 온갖 저주는 다 퍼붓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면 내 살기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말해요. 그러니 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또 위로하려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누군가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김 집사님 좀 봐. 나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렇게 주님을 배반하기는커녕 더 충성스럽게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더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잖아.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당한 형편에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려고 저것 봐. 나눠주는 것 좀 봐. 그런 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분보다 훨씬 형편이 나은데도 내 딴에는 힘들다고 사느니 못 사니 하는데 그런 고난당하는 형제들 볼 때 큰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바울이 위로받고 바울의 고난으로 성도가 위로받고 그래서 고난은 유익함이 있어요. 또한 내가 받는 고난은 큰 영광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건 다 드러납니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부족하고 이게 악한 행동을 하고 살겠죠. 전혀 안 하진 않겠죠. 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면 다 드러나요, 나중에. 그때 창피당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회개하시고 진실로 회개, 진실로. 그러면 다 하나님이 다 그것은 들춰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 그 고난을 기억하셔서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시니 주님의 그 고난당하는 자, 주를 위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니 큰 영광을 드러내 주시니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보세요,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뜻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하여 살다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잠깐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를 친히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들, 그들은 아무리 고난해도 그 고난은 잠깐이고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삶은 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하여지고 견고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믿을 때 이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겠노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만 잘되게 하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친척들, 큰 집, 작은 집, 누구네 집, 우리 윗집, 아랫집 전부 잘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견딜 수 없는 그분의 큰 뜨거운 사랑에 내가 감격해하면서 오 하나님, 그래 우리 모든 친척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윗집, 아랫집, 이웃집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기 위해서 저희 가정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와 계셔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자기 딴에는 이제 죄책감이 시달려서 도망가잖아요.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아까 그랬죠. 만난 다음에 야곱이 한 고백이 있어요. 야곱이 그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나는 도망자의 신세, 이 허벌판,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실 줄은 난 몰랐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온데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무리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복주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미칠 정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수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인류를 복되게 하신 일에 우리가 다 헌신하고 쓰이고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 열정에 미친 사람들, 그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걸 말씀합니다. 복음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먼저 잘 돼 누굴 도와주지.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혹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완전히 그런 방식은 버리시고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온 인류 구원에 나도 막 덩달아 기뻐하고 우리 가정 껴주세요. 우리 가정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위로와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 가정 잘 되고 이 땅 잘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